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눴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디메오와 예수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디메오와 예수님. 바디메오와 예수님. 등장하는 인물이 크게 두 사람이다라는 거죠. 46절 우리 읽었던 46절에 보면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는 바디메오와 예수님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을 보면 인생이 불행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불행했던 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 새롭게 변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바디메오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성경 바디메오 맨 앞에 보니까 맹인이요 거지라 그랬어요. 맹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거지였다라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별 조롱을 다 받으면서도 구걸해야 하니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삶이겠어요. 어쩌면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보지도 못하고 살기 위해서 구걸해서 살아가야 되니 참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불행한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도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금이야 의술이 좋지만 옛날에는 의술도 없으니 눈을 고칠 수도 없어요. 옛날 지금처럼 무슨 장애인을 위한 무슨 직업이 있는 것,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깡통을 들고 구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나가시는 누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날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자기의 가장 소원이었던 눈이 회복되어 만물을 다시 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눈이 밝아졌다는, 눈이 고침받았어.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보게 되어라는, 수술해 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던 눈, 그 눈이 다시 회복이 되어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는 바디메오와 눈이 먼 바디메오와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기회를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회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기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미루지를 않았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라는 분이 자기와 같은 그런 병자들을 다 고친다는 얘기를 들어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물어보니까 누구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앉아있는 길가 옆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46절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는, 불행했던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해서 물어보니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 자기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앉아 있는 길가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자기 곁을 지나가는데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쳤을 것이고 이 바디메오는 예전과 동일하게 소경으로 살아가야 되고 구걸하는 삶을 살면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죠. 길 옆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뒤로 나중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죠. 47절 읽어볼까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 질렀는데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왜 소리를 질렀어요? 보지 못하니까.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면 자기가 뛰어가겠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니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나중으로 미루지 않은 그 바디메오의 모습, 그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미루지 말고 찾아온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은 가보지 않았지만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조각상이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다 그래요. 그 조각상의 모습을 보면 앞머리는 머리숱이 많은데 뒷머리는 대머리라 그러죠.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조각상을 만들었을까? 한번 그림을 볼까요? 이것이 이 조각상이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기회의 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카이로스의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앞에 머리를 보면 앞에는 머리숱이 많고 뒤에는 대머리다라는 거죠.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 반은 대머리. 그리고 발에 날개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답니다. 어떻게 적고 있는가요? 자,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을 때 쉽게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대머리는 붙잡을 수가 없죠. 내 기회라고 하는 내가 지나가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는 대머리라는 거죠.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기 전에 기회가 왔을 때 머리를 딱 붙잡으라는 거죠.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지나가면 뒤에서 붙잡으려면 대머리라서 붙잡을 수가 없다. 이 조각상. 그래서 기회의 신이라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붙잡은 기회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붙잡지 않으면 다시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기회가 왔을 때,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내게 기회가 왔을 때 미루지 말아야 된다는 걸 깨우치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루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죠. 그죠? 오늘 지금이 나에게 있는 시간이야. 나중에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오늘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이죠. 오늘 지금이 내가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때고, 오늘 지금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낼 때이고, 오늘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고, 오늘 지금이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할 때고, 오늘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때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해야 된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이란 기회.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란 말. 여러분, 찾아온 기회를 놓친 후에 그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 걸. 기회를 놓친 후에 그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찾아온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중에 만나지면 나중에 또 만날 수 있겠지 하고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 시작. 포기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무슨 내용이냐면, 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랬더니 48절이죠. 48절에 소리 지른 결과가 나요. 어떤 반응이죠?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는 거죠. 꾸짖어서 잠잠해라, 시끄럽다 라고 사람들이 소경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시끄럽다고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소리 지르는 자기를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짖을 때에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48절에 보니 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면 사람이 기가 죽어갖고 소리 안 지를 텐데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장애물이 찾아왔어요. 어떤 장애물이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방해하는 장애물이 찾아왔어요. 그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바디메오는 그 장애물에 있음에 장애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소리 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조롱과 꾸지람에 굴복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죠?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소리 질렀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그 장애물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을 것이고 자기 인생은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예수를 불렀더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장애물, 사람들이 방해하는 장애물이 생겼어도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바디메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려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포기하죠. 또 몇 번 했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낙심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으려면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인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에게 제일 맨 앞에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찾아와서 어려움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굴복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출신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자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그 수로보니게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26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저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하고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 간청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를 가르쳐 뭐라고 했다고요? 개라고 했다는 거죠.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에게 줄 떡을 이방인을 개라고 해요. 이방인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개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를 향해서 개라고 칭하면서 그 여자의 간청,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간청을 예수님이 거절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거세게 항의하겠죠. 그죠? 여러분의 누군가 가서 도움을 구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참 듣기 거북한 말을 하면 여러분 반응 어떻게 보이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거세게 항의하겠지. 아니, 고쳐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왜 나를 개라고 합니까? 내가 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들 수가 있잖아요.
물론 여자라서 그렇게 대들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대들 것 같아. 예? 저 같으면 대들 것 같아. 제 성질이 좀 못돼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고쳐 주기 싫으면 그 말들 안 고쳐도 돼요. 고쳐 주지 마세요. 그죠? 내가 개입니까? 내가 개예요? 저 같으면 따질 것 같아. 여러분은 착해서 그러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은 착해서 그래. 제 성질이 이제 60 넘어서 좀 늙어가서는 예전 젊었을 때 성질이 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늙으니까 60이 넘으니까 이제는 성질도 좀 죽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개란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정말 그렇잖아요.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개한테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참 개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참 나쁜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저같이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달랐다는 거죠. 자기를 향해서 개라는 말을 하면서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절하는 말을 듣고도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 말해요? 27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옳습니다. 저는 개예요.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으니 저를 개라고 해도 좋으니 개 같은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제 딸에게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죠. 저 개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으니 저도 개니까 개지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 말을 할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의 딸이 나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신이 나갔다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집에 가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갔더니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있는 걸 보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애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우리가 또 복을 받으려면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예요. 가정과 사업과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고 물질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처럼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자,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를 불렀더니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줘요. 오늘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어떻게 만났는가? 만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 여러분, 자,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는.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읽어볼까? 시작.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바디메오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만나 주셨다는.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소경이고 거지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부르는 자가 누군지 예수님은 알지 않겠어요? 자기를 부르는 자가
거지고 소경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았어요. 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간절히 찾아 만나기 원하는 바디메오를 불러서 만나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거절하지 않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지금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마지막에 보니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맨 앞에 보니 너희가 나 온 마음으로 간절히 나를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마지막 줄에 보니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만나 주겠다는 거죠. 만나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생길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것이지 자기를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 뿡 하고 나타나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시는 것이지 자기를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일부러 찾아가갖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 믿어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거절하지 않고 만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 보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말하지 말고,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안산 제일교회 고은이라고 하는 목사님, 고은이라는 목사, 안산 제일교회의 고은이라는 목사님이 20세의 청년 때에 폐결핵에 걸렸다. 옛날에 폐결하면 또 죽기도 하잖아요. 20세 청년 때 예수 믿기 전에 폐결핵에 걸려서 그게 폐결의 말기로서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는 거죠. 고은 목사님이 자기가 20세 청년 때 예수 믿기 전에 폐결의 말기로 죽음의 문턱에 있었대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나가 예수 믿자고 하는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처음 나갔대요. 근데 교회 처음 나갔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교회를 처음 나가봤으니. 그런데 보니까 성도들이 참 뜨겁게 열심히 찬송 부르는 게 그렇게 부럽다라는 거죠. 처음 교회 나갔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보니까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찬송을 뭐 하고 뜨겁게 부르고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세 이 고은이란 청년이 이 교회 처음 나와서 그 성도들의 그 찬송하는 게 너무나 부러워서 그가 이 한밤중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 이 고은이라는 청년이 한밤중이면 교회에 가서, 옛날 교회 가면 좋지도 않잖아요, 그죠? 한밤중이면 교회 가갖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대. 뭐라면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찬송하는 게 너무나 부러워서, 자기는 찬송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저도 저 사람들처럼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한밤중이면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저도 찬송을 부를 저 성도들처럼 정말 뜨겁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어느 날 기도하는 어느 날 밤 12시쯤, 그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밤 12시쯤에 그 예배에서 찬송이 탁 터지는, 그게 어떤 걸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분의 쓴 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기도하는데 찬송이 다 입에서 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입에서 다 터져서 찬송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아마 아는 거겠지만 이런 찬송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노래, 이게 밤 12시에 기도하는데 이 찬송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가지고 밤새도록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날이 셀 때까지 그 찬송을 반복해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찬송을 불렀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죽을 뻔 폐결이 그냥 나버린 거야. 폐결의 말개가 돼갖고 죽을 문턱에 있었던 그 청년이 예수 믿고 찬송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에 부러워서 자기도 저들처럼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르게 그가 밤에 하나님의 전에와 그에게 기도하기를 얼마 동안 며칠 동안 기도했지만 기도한 어느 날 밤에 찬송이 다 터지더니 이 찬송이 이 찬송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송이 다 터져서 밤새도록 그 찬송을 가지고 날이 새도록 또 부르고 찬송을 불렀다. 그 결과 이 고은 목사님이 청년띠죠. 수술하지 않고 그 폐결의 말기가 깨끗하게 고침받고 그런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고음은 안산제일교회 고음 목사님. 하나님이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청년을 만나주신 거죠. 만나주신 거예요.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저에게 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찬송과 기도로 밤을 새워 그렇게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으면 머지않아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자, 바디메오가 이제 부르라 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갔어요.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질문하는데 뭐라고 묻는가? 51절 읽어볼까요?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가?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너 소원이 뭐야? 하고 예수님이 물었더니 이 바디메오가 주저하지 않고 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거지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 문제, 그 바디메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죠. 바디메오의 문제가 뭐예요? 눈을 뜨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 52절 읽어볼까요? 자, 50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알았어요. 예수님의 눈에 뭐 수술한 것도 아닌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 한마디에 그냥 눈이 그 자리에서 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나의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오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수술하지 않고 말 한마디로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때로는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슬픔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천지 하늘과 땅을 지은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까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얘기를 했는데 그 안산제일교회에 김집사님이 있었대. 김집사. 나이는 45세 된 아까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그 교회에 45세 된 김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김집사님은 국악기로 찬양하는 여성 5인조가 있었는데 여성 5인조 중창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핵심 멤버가 이 김집사님이었다는 거죠. 45세 된 아마 여자분이죠. 근데 1년간 이제 교회에서 발표회를 해서 1년 동안 이 5인조 국악기 5인조가 1년 동안 발표를 앞두고 연습을 열심히 했대. 그런데 이제 발표를 얼마 안 돼 발표할 그 시간을 날을 얼마 안 두고 허리병이 아파서 허리병이 재발이 돼갖고 병원에 갔대요. 이 김지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허리병이 재발이 돼서 병원에 갔대.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척추의 연골이 썩어서 수술로 긁어내야 된다는. 연골이 썩어 수술로 긁어내야 하는데 그 긁어내는 과정 속에 잘못해서 신경을 건드리면 하반신이 마비될 수 있다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갔더니 허리에 그 연골이 썩어서 그러니 그걸 긁어내다가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술로 그 썩은 연골을 제거하지 않으면 허리뼈 속에서 연골이 계속 썩어 들어가갖고 허리뼈 속에 연골이 계속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 좀 하반신이 마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수술해야 된다는 거죠. 썩은 연골을 끌어내지 않으면 계속 썩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아예 밑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입원한 상황이죠. 5명의 5인조 중창단이니까 나머지 4명의 중창단 동료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 김사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김지사님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4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누워있는 김지사님이 자궁에서 뭔가 쑥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그 4명이 찾아와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나머지 4명의 동료, 그 국악계 동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쑥 뭔가 자궁에서 뭔가 쑥 빠진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얼른 그 병원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새카맣게 썩은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건 의술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밑에서 자궁에 쑥 빠져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얼른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새카맣게 썩은 콜타른가 그와 같이 새카맣게 썩은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더라. 그 이후로부터 이 김지사님은 아무 이상 없이 국악 찬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김지사님의 썩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물론 수술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바디메오의 문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어려운 문제를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해 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불행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새롭게 바꿔진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라는 사람.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거지도 아니요 소경도 아닌 과거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내게 찾아온 기회를 미루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것이 신앙적인 건 세상적인 일이든 내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깨달을 수 있나요? 오늘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의 삶도 예전에 불행했던 것과 다르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불행했던 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바꿔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